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룻기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선택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룻기 2장에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러면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는 선택과 아울러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뽕나무 위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나 또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축복의 삶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 2장에는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2장에는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완전히 몰락한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룻기 2장을 보기 전에 룻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룻기 2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 때를 어떻습니까? 귀향의 때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리를 추수할 때 사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기향의 때를 또 맞게 하셨다는 것은 이 보리를 추수할 때 되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리를 추수할 때라 할지라도 그 보리를 이삭을 죽기 나가는 룻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이미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거두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룻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이 뭡니까? 그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줄 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밭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도 풍족히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분께서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포기하거나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섭리를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섹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는 이 유력한 자를 힘세고 용감한 장수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쓰는데 오늘 여기 룻기 2장 1절에서 말하는 유력한 자는 부유한 자를 말합니다. 참으로 몰락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을 1장 바로 여기 1절에 바로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하여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가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른 선택을 해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돌이키는 바른 선택을 한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의 이야기를 꾸며가실 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서를 쭉 1장부터 보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이었죠. 엘리멜렉에서 나오미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에서 오늘 룻에서 보아스라는 그런 등장하는 인물이 바뀌어져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등장 인물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의 교만이요 가장 큰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룻기 2장 2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곡물을 벨 때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퉁이가 쌍을 이렇게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객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이삭을 거두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사실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베들레헴 지방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죠. 그 이방 여인이 그 밭에 나가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지극한 효성을 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보면 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폐휴지를 줍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참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만약 오늘날로 표현을 보면 젊은 가부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폐휴지를 주러 다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룻의 마음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늙은 부모에 대한 긍휼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기적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룻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죠. 룻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가부였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누군가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이방인의 땅에 밭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마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는 함께 식사를 구하러 나오는 그녀와 그 시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연이라는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룻이 생각에는 그것이 아마 우연히 이삭을 줍다 가다 보니까 보아스 밭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가 자기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 가서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또 룻은 그것이 진짜 자기 시아버지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우연히, 비록 그가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시작을 중간에 하고 있을 때 캐나다로부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영화는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말씀을 참으로 갈급하는, 그냥 룻이 이삭을 줍듯이 말씀을 줍고 참으로 찾기 갈급한 그분이 찾다가 보니까 저희 사이트를 발견을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저희 사이트를 가장 참 귀하게 은혜로 보는데, 그분은 우연히 말씀을 찾다 보니까 저희 사이트를 우연히 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의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4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우연이야 마침. 우리의 형편에서는 그것이 우연이고 마침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의도와 계약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장소는 여기는 하나님은 우연히 그 장소에 루시 있게 됐지만 또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장소, 그 시간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혹시 나우미의 가정처럼 무너지거나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회복시키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마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리고 지금 나오면 나이가 많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 영적인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너진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무너진 진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기 룻기 2장 4절에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베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보아스는 여기에서 보면 영육간에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라서 보게 됩니다. 이 보리 베는 자와의 대화에서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 주인과 종이 하는 대화의 관계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베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축복하는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입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인간의 됨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보아스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건 참으로 신앙적이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참으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4장에 보면 사환에게 이르되, 베는 자들 사환에 이르되 이게 네 소녀냐? 저 새로 보이는 그 소녀가 누군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베는 자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마침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다. 그렇게 사원이 보아스에게 얘기를 하죠. 참으로 보아스는 그냥 보리 줍는 가난한 여인을 그냥 무관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참으로 섬세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줄 정도로 그 넓은 아랑을 가진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저게 누구 소년인가 할 이 시간을 말씀을 보면서 마침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극적인 순간을 보게 되죠. 이 만남은 언제나 가슴에 참으로 뛰는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만남 속에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 만남은 참으로 가슴 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상하고 지킨 신령들을 살펴주시고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처럼 세상을 보는 사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룻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은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그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웃을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이삭을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렇게 친절하게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보아스의 그 따뜻한 마음씨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내 딸아 그 말은 자기 딸을 부를 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지체 높은 어른이 젊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또 충고할 때, 내 딸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럽니다. 추수를 할 때 보면 이 소녀들이라는 것은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벨 때, 그 벤 곡식 줄기를 단으로 묶어서 하는 그 여인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죽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친절을 베푸는 그와 같은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 민첩 또는 재빠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에.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일에 참으로 재빨랐던 것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참으로 부자들에게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는 단순히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를 적절하게 쓸 줄 아는 그러한 영육간에 강건한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을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참으로 보답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죠.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룻기 2장에 보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 룻이 그럽니다.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인 내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보아스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서 룻의 두 가지 뛰어난 품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시아버지가 죽었죠.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받들어 섬기는 룻의 그 지극한 효성을 그 마음씨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순수하고도 충직한 룻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룻이 이 복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나중에 되지만 후일에 다윗의 정조모가 되죠.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지만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룻의 이와 같은 고결한 품성이 아름다운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끌어가지만 그 은혜와 섭리를 받을 수 있는 댐댐이가 인간의 댐댐이가 필요합니다. 그런 댐댐이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와 같은 위로와 참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룻에게 하게 됩니다. 룻은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당신의 시녀와 하나와 같지 못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기 자신을 최대로 비하하고 겸손해하면서 보아스에게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룻은 모압 땅을 떠나온 이후에 참으로 이처럼 따뜻한 인정을 느껴본 적이 전혀 없었은 룻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는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위로의 말과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말씀을 그에게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할 때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만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은혜 베풀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말 속에 나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 성경의 룻기서 2장에 보면 이 첫 번째 그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풍성히 먹고 마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을 나오며 룻은 받았습니다. 룻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또 그 앞에 9절에 보면 내가 목이 마르거든 어떻습니까?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마실지니라.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기로 와서 떡을 먹으며 식사에 초대하는 거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뱀자 곁에 앉으니 그가 그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말씀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3장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마음을 여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은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필요를 충족을 누리는 필요를 체험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헐벗은 그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습니까? 추수하는 자들에게 명하기를 곡식 단 사이에 죽고 있는 룻을 꾸짖지 말고 단에서 한 줌씩 일부러 이삭을 빼어서 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충분히 주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룻이 그것을 다 주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에바 좀 주었고 이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수고하는 자들에게 충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너희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구할 얻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서 찾는 이에게 만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풍족한 약속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누리는 그 축복들을 루키스에 보면은 세 번째는 그 은혜의 공급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룻이 이삭을 죽으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은혜를 공급을 해주십니까? 같은 얘기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값없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지게 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동일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난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나타나심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 배후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앞에서도 저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간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룻기서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섭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락된 시간 속에서 또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그 속에 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상적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섭리 가운데 말씀을 전한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변의 상황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반응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날마다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 속에서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심령 속에 주의 동일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주의 능력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